자, 12월 9일 토요일 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욥기 32장 1절로 22절 말씀.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엘리후의 등장. 욥의 최후 변론에 대해 친구들이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자 젊은 지혜자 엘리후가 하나님의 변호자로 자처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로 5절.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여 발언을 시작합니다. 욥기는 이제껏 욥과 세 친구의 대화로 진행되었는데 사실 엘리후라는 사람이 곁에서 침묵을 지키며 네 사람을 지켜봐왔던 것입니다. 엘리후는 고대의 예법상 연장자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못했지만 세 친구들의 출신 소개에 비해 긴 별칭을 사용하는 허세 가득한 인물로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엘리후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욥과 그런 욥의 확신을 꺾지 못하는 세 친구를 다 못마땅해 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세 친구의 보응신앙만 되풀이할 것이고 욥과 세 친구로부터 아무런 대답조차 듣지 못할 것입니다. 내 발언의 동기가 자기 과시라면 계속 침묵하고 경청하는 게 훨씬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6절로 10절. 엘리후는 연장자인 욥과 세 친구를 젊은 자신이 가르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혜가 경험에서만 비롯되는 것이라면 연장자들끼리의 대화 앞에서 계속 입을 다물어야 할 테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능으로 자신이 더 뛰어나다고 자신합니다. 물론 나이와 지혜가 비례하지는 않지만 전능자의 숨결을 도구로 삼아 자신을 축혀 세우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이 엘리후의 모습은 경솔하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11절로 14절. 엘리후가 세 친구들보다 지혜롭다면 욥을 어떻게든 죄인으로 만들려는 친구들의 지혜에 주목하지 않고 욥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고 공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후는 친구들이 욥을 어떻게 꺾는지에만 관심을 기울였고 결국 세 친구가 포기하고 하느님의 처분에 맡기자 자신이 욥을 꺾겠다고 나선 거예요. 세 친구와는 다른 더 지혜로운 이론으로 욥을 꺾겠다고 자만했습니다.
내 관심은 고난 당하는 자의 이 회복에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의 이유를 찾아 논하는 데 있습니까? 15절로 22절. 엘리후는 자신의 지혜로 욥의 고난에 대해 아무런 편견 없이 말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말하고 싶은 걸 견딜 수 없을 뿐입니다. 대화에 참여할 때 내 말이 틀릴 수도 있음을 전제하고 말을 절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인간의 좁은 지혜로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네, 엘리후가 나오네요. 엘리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엘리후는 엘리후입니다. 젊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엘리후가 하나님의 변호자로 등장을 하는 거죠. 물론 자기 주장이죠. 하나님은 엘리후 같은 사람을 변호자로 둔 적이 없어요. 젊은 지혜자 엘리후가 32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을 채우고 있습니다. 욥기가 왜 이렇게 긴 거야? 욥의 세 친구, 당신들은 실패했어. 내가 욥을 박살내줄게. 뭐 이렇게 이제 나온 친구인데, 엘리후가요.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도 분노를 하고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도 분노를 한 엘리후. 하지만 미련하죠. 네. 물론 이건 맞죠. 나이 들었다고 다 지혜로운 건 아니죠. 엘리후는 젊었어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지혜로울 수 있죠. 나이 들은 사람보다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죠. 엘리후는 자기가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기 착각에 빠진 거죠. 껍데기만 이제 벗겨왔죠. 자기는 정말 옆에서 듣고 있자니까 도저히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나선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다. 뭐 이렇게 예레미야 20장 9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도 막 그냥 듣고 있으려니까 정말 못 견디겠다. 내가 한마디 할게. 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죠. 새 포도주 가족부대와 같이, 곧 터지기 직전에 새 포도 가족부대와 같이 자기가 할 말이 많다. 이 세상에는요, 많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대리자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목사들이 대부분 많은데,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뜻을, 본인의 계획을, 본인의 야망을 펼치죠.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정말 기도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저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참 저도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건 네 고집이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네가 앞서 나간 거야. 뭐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반대자들을 보더라도 내가 욥이었을 수도 있고 내가 엘리후였을 수도 있어요. 내가 욥의 세 친구들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욥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반성적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보화와 같은 성경이에요. 욥기를 쭉 이렇게 보니까 저도 사실 욥기 많이 안 봤어요. 예. 욥기를 보니까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반성하게 됩니다. 예. 인생을 반성하게 되고 내 사고방식, 나의 관념, 그리고 도덕적 기준, 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인생 철학, 원칙 이런 것들을 나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인 거죠. 근데 부족하다고 막 그렇게 겸손한 척해도 그렇게 완벽하게 겸손함으로써 완벽하게 교만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의 치부까지도 이렇게 이제 직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을 굉장히 불쾌하게 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 제가 20대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참 되게 친절하고 또 봉사심도 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 스트레이트로 상대방의 속마음을 꿰뚫고 막 그래서 야 너한테 더 이상 말하면 안 되겠다 야 그렇게 이제 말하는 후배들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의 평가대로 저는 사실 편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어떤 장로님이 아유 까칠한 분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저를 모르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엘리후의 등장 얘기를 보면서 나도 엘리후처럼 되면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침묵하고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라는 그런 입장이 될 때를 잘 잡아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절제와 진정한 겸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하튼 하느님과 친한 척 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친해야 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쓸데없이 자신만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오늘 좋았다고 해서 내일 좋을 것도 아니고 어제 좋았다고 해서 오늘 좋지도 않잖아요. 항상 현재형으로 항상 하느님과 관계를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야 되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크리스찬 라이프인 것 같아요. 자, 뭐 내일자 매일 성경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또 한번 살펴봅시다. 엘리후가 또 무슨 소리 하는지.